오늘 신학 정립은 사람 이중체의 창조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사. 여기 보세요.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사람의 창조의 설계도를 창세기 2장 7절로 했죠. 여호와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국회에 보내시니 산 사람이 된지라. 그리고 또 하나를 지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지금 또 사람 이중체 창조의 신학을 정립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제가 감옥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이 있어요. 뭐 또 어떤 의문이냐면 틀림없이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야. 그렇죠? 그런데 24절, 25절을 왜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냐 이거예요. 24절, 25절은 동물인데 동물은 영이 없어요. 육과 혼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4절, 25절은 다섯째 날에 포함시켜 마치 여섯째 날은 사람 창조인데 이 의문을 몇십 년 동안 제가 가지고 창세기를 볼 적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나라에 있거나 상관없어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이중체의 창조의 신학을 정립하면서 드디어 깨달아서 깜짝 놀랐어. 왜 하나님께서 동물 창조를 24, 25절을 여섯째 날로 해놓으셨나? 우선 첫째 제가 놀란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는데 그런데 육체 자체가 전체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에요. 그죠? 뭐 우선? 육체 우선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은 틀림없이 사람 창조야. 근데 26절, 25절, 26절 이하는 영을 사람의 형상대라고 해서 모양이나 형상대라고 해서 그게 육은 아니에요. 영의 실체죠. 그렇죠? 그럼 사람이 영의 실체대로 몸뚱아리 자체가
단일체로 실체가 되는 거야. 그만 창조를 하시면. 그런데 지금 24절과 25절을 사람 창조에 설정하셔서 24절, 25절은 0이 아니에요. 그렇죠? 6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동물 창조, 육축 창조를 여섯째 날에 설정해 놓으셨을까를 이번에야 보고 깨달았어. 여섯째 날은 사람 창조임에 틀림없어요. 사실 24, 25절이 여섯째 날에 포함됐다고 해서 여섯째 날은 동물 창조다 또는 동물 창조와 사람 창조와 나 둘로 그렇게 보기에는 어떻게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섯째 날은 사람 창조로 설정하신 것이 창세기 1장 전체의 조화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람이냐를 빼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 왜 그러냐? 만약에 사람을 24절, 25절을 빼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이중체의 사람이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동물 육축 창조를 제6일로 해놓으신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동물 창조는 앞에서 동물 창조의 육과 혼은 다 해놨어. 그러면 이때 동물 창조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의 육신으로 봐라. 그게 하나님이 이 동물 창조를 6일 창조로 포함시킨 것에 하나님의 의도다. 그걸 제가 깨달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과 영의 이중체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육과 일체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야. 사람을 육으로 본다. 근데 육을 어디까지 육으로 보느냐? 본문은 혼과 육과 혼이 합한 동물까지가 육이야. 저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창세기 1장 사람 동심을 다 창조하시면서 본문을 지금처럼 보지 못하면서도 아무리 봐도 육과 혼을 분리를 해서 계시한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보면은 3분설이야 맞다. 그런데 2분설은 성경도 자꾸 2분설로 표현해서 그렇다. 근데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육과 혼과 영을 하나로 해서 그렇게 해서 2분설로 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육과 혼이 하나고 초월적 영이 하나라 2분설이다. 아시죠? 그걸 본문에서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예요. 본문에서는 여전히 동물을 창조하시고 전부 육과 혼내로 해놓으시고 분리를 해서 계시한 데가 없어. 근데 여전히 본문도 분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중체는 육과 혼이 하나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까르디아가 무슨 까르디아다가? 육의 까르디아. 그러니까 혼이 육의 혼이다. 그 말은 육과 혼은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의 이중체는
육과 혼을 육으로, 그리고 초월적 영을 영으로, 그렇게 이분설로, 이중체로.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는 지금 동물 창조가 먼저고 사람 영 창조가 나중이야. 그러니까 이중체인데 뭐 우선이다? 육 우선이다. 그 육은 뭐가 육이다? 육과 혼이 육이다. 그게 지금 여섯째 날에 사람 창조의 설계다. 그것만이 아니야.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그 순간 내 영을 창조해서 육체 속에 넣으신다. 아시죠? 그런데 본문은 이런 거예요. 육은 동물적, 지금 동물을 사람 창조에 넣으셔서, 그러니까 잉태될 때 육이 뭐냐? 동물적 행위 또는 동물적인 원리와 방법대로 내 육이 엄마 태 속에 잉태된다. 근데 그때 초월적 영은 별개죠. 초월적 영을 창조해서 잉태하는 아기 속에 넣으신다. 그 설계야, 그대로.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이 육우선으로, 그래 혼도 살고, 그러니까 이게 육과 혼을 하나로 하는 육과 영의 이중체의 설계뿐 아니라 엄마 뱃속에 동물이 잉태되는 것처럼 육적 방법으로 잉태되는 우리 속에 내 영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넣으신다.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창세기 1장, 6장 24절에서 29절까지 23절, 4절이죠. 그래서 이건 동물 창조가 아니라 사람 창조의 설계다. 이해되십니까? 어려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6일은 사람 창조의 날이지 동물의 창조 날은 아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을 다 정리하면 그건 이유가 없어. 그런데 왜 지금 동물 창조를, 육축 창조를 6일에 포함시키셨느냐? 그게 문제다. 그냥 육과 혼과 영으로 보면은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존재고 동물은 육과 혼만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은 동물을 5일에 창조하셨어야지 6일에 창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6일은 틀림없이 사람 창조하신 날인데 그 날에다가 동물을 지금 창조하신 것을 제시하셨다. 그 말은 동물 창조를 뭐로 보라? 사람 창조를 보라. 사람의 육체 창조로 보라는 의도 시작이에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섯째 날은 사람 창조의 날로 저는 감옥에서부터 보고선 고민한 사람이야. 근데 왜 사람 창조의 날에 동물 창조를 하셨을까가 문제였다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창세기 1장을 정립하면 6일은 사람 창조의 날로 보게 되는 게 정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의문을 갖고도 30년 이상을 여섯째 날을 사람 창조의 날로 생각하고서
그 사람 창조의 날에 동물 창조하신 것이 계시는 게 문제였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맞다. 6일 제 여섯째 날은 사람 창조가 맞다. 근데 사람은 하나의 형상대로 진 단일체가 아니고 육체 우선의 이중체라는 것을 제6일 사람 창조에도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동물 창조를 6일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건 영이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설계다. 창세기 2장 7절과도 모순이 안 되죠. 그리고 동물,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설계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사람은 어떻게 이중체일 수 있느냐. 설계는 그렇지만 그 후에 태어난 사람도 전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영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동물이 태어나듯이 사람이 육체가 잉태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24절 25절이죠. 그때 26절 27절에 영을 창조해서 넣으신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사람 잉태까지. 아니 사람 창조에 설계를 하셨으면 그건 그 다음 혹은 태어난 사람과 상관없으면 설계 하나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저는 물론 본문을 보고선 사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초월적 영을 넣으셨다고는 본문에서 알았던 건 아닌데, 근데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립해봐도 틀림없이 안에 초월적 영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느냐? 그거는 엄마가 잉태할 때부터 영이 있어야지. 그 후에 영이 있으려면 마치 예수님처럼 침열 받고 올라오시면은 그때 뭐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왜 그건 설계에 안 맞죠. 그래서 잉태되는, 그 아기가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이미 그 태교에서 잉태될 때부터 이미 영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도 남을 처지니까 그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도 성경에는 뭐 그렇게 게시한 게 없으니까 어렵죠. 물론 간접적으로 추상적으로는 돼 있었어. 그런데 창세기에 지금 여섯째 날이 사람 창조에 틀림없다고 보면은 육체 우선은 동물로 해놓으신 이유가 우리가 동물적으로 육체가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해 놓으셨다. 거기까지가 사람 창조의, 사람 이중 창조의 설계다. 됐습니까? 그건 사람 창조의 6일, 즉 24절부터 29절의 설계를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창조를 이중체, 이중본능의 이중계시로 보지 않고 단일체에 있는 사람은 사람 창조하고 뭐고 창조는 전부 단일체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중체의 이중계시로 보는 게 아니고 단일체의 단일창조로. 그렇게 되면 이렇죠. 6일 창조도 6일 창조는 그냥 독립적이야. 7일 창조는 7일대로 독립적이고 그게 단일체가 보는 천지 창조의 6일 창조의 신학이에요. 물론 그래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1차야. 왜냐면은 6일 창조는 6의 세상의 창조고 7일은 천국이지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둘을 독립적으로 보면은 단일체로 보면은 단일체 단일 계시로 보면은 6일 창조와 제7일 창조는 원칙으로 상관이 없어야 돼. 그게 단일체 이중본능의 7일 창조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단일체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7일 창조를 보는 데는 아무도 없어. 6일 창조로 보는 거고 제7일은 그냥 제7일이죠.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6일 창조가 독립적이고 제7일 창조도 독립적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6일 창조와 제7일 창조는 안식일은 상관이 없어요. 독립적으로 따로따로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모든 지구상의 유일신 종교는 독립적으로 봐서 그래. 그러니까 6일 창조는 6일 창조고 안식일은 안식일 계명을 따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중체의 이중계시로 보는 이 7일 창조는 6일 창조와 7일 창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제가 감옥에서 고민하고 다 해결한 거죠. 아무리 봐도 문제는 이래요. 첫째는 독립적으로 봐서 6일 창조가 별개고 독립적이고 또 제7일 안식일도 독립적이라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일체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봐. 그래서 저는 이게 독립적으로 단일 계시로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 첫째는 지금 제7일은 6일 다음 날 7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7일은 물리적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 0개지 6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일 창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조는 세상에 6일만이지. 그리고 6일까지는 물리적인 세상의 날짜고 제7일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없는 영의 날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6일 창조를 독립적으로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을 독립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그렇게 못 본 이유는 왜 그러냐? 첫째는 원래 독립적으로도 볼 수 있도록 창세기 1절부터 31절까지를 6일로 해놓고 제7일은 2장 1절부터 3절로 한 거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제7일이 물리적 시간이 있는 날이 아닌데도 그 다음 날로 기록하는 거야. 시간이 없는. 다시 말하면 6일 창조 다음 날 6을 7일로 한 거예요. 첫째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해석해서.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모든 하나님의 호칭이 전부 엘로힘이야.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독립적으로 별개로 보면 안 된다고요. 물론 엘로힘을 쓰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은 뭐 창조주라 엘로힘으로 창조보좌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장에는 엘로힘은 이 땅의 안식일이 아니다. 그러려고 엘로힘을 쓰신 거죠. 이 땅의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했다면은 여호와에 맞지. 제가 해석한 거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엘로힘이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셔서 인간과 관계성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런다. 전 정립했다 그래서.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예요. 근데 굳이 2장 1절부터 3절은 여전히 엘로힘이야. 그러니까 천국의 안식일을 뿐 아니라
호칭을 일치시키려고 그런다. 이건 창세기 1장에 모든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이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도 엘로힘이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 계시로 6일 창조 별개 독립적으로 또 7일 창조를 안식일을 별개로 볼 수 없도록 이중 창조로 6일 창조와 안식일을 이중 창조로 하나로 봐야 된다. 그게 제가 내 생명 성경책에도 천지 창조는 7일 창조로 해야지 6일 창조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왜요? 6일 창조라면 창조 자체만이 6일 창조만이 목적이지만 7일 창조는 창조의 목적이 계시한 것이다. 그건 이미 아셨죠?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제7일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없어. 근데 지금 제7일을 7일 창조로 보면은 하나님은 6일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제7일인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한 거다. 그런 7일 창조의 신학이 성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고서 지금 7일 창조를 보니까 하나의 또 다른 설계가 있는 거야. 6일 창조는 뭘 창조한 거야? 사람의 육신. 7일은 영. 이중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사람 창조의 설계야. (6일) 동안 창조지가 육체 우선이죠, 당연히. 제7일은 하루고. 뭐 여러분이 앞으로 자꾸 읽으면서 생각하시면 더 여러분대로 정립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 7일 창조하셨다 그러면 목적이 하나뿐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도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7일 창조는 창세기 7일 창조로 성경을 정립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 7일 창조를 안 하면은 독립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제일 먼저는 6일 창조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저는 6일 창조의 목적이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한 거다. 근데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여야 돼? 어떤 구성해야 돼요? 육체 우선 이중체해야 된다. 그것까지 함께 설계도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7일 창조의 설계도다. 그래서 사람 창조의 설계는 원칙적으로는 창세기 1장의 설계가는 다 하신 거야.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또는 다르게 설명하시는 것이 추가가 창세기 2장 이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니라고부터 창조를 다 마쳤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본문도 일곱째 날이 이럴 때야. 그러니까 6일 창조를 독립으로 볼 수 없죠. 7일 창조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안식일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완성하느냐까지. 창조는 2장 3절까지가
창조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6일 마치시니 이날 전부 완성한 거야. 따라서 그 후의 것도 창조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을 더 세부적으로 한 거다. 그렇게 봐야 창세기를 보는 구조가 맞다. 그렇게 보시면은 창세기 1장의 정립은 뭐 가히 절대죠. 뭐 물론 뭐든지 다 그래요. 오늘도 원죄도 아르케를 쓴 게 그게 비춰요, 절대요, 첫 단추요 이런 강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한번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도 감사하고 차마 3년 동안 창세기 정립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창세기는 물론 3장까지 나름대로 정립했지만 가장 절대는 첫째 창세기 1장이죠. 2장을 포함한. 그래서 제가 책을 나머지 쓰려고 그러는데 뭐 완전히 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 7일 창조의 설계도까지만 쓴 거예요. 사람 이중 창조의 신학에 질문 있습니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본문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선 바람을 본다. 아내몬을 보는 건데 그걸 블랙보로 썼다. 블랙보는 가시오로 보쓰는 거죠. 일부러 주님은 보는 것은 가시오로 본 거는 파도인데 그것을 바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우선 최소한도 영적을 거 생각하라 그죠. 무섭다는 포버스니까 이건 무슨 마귀의 역사다. 뭐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빠져가다, 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물을 보다가 빠져들어가는 거지. 그 빠진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는 어떻게 썼느냐. 그것이 아르케 카타 폰티저라고 해요. 아르케는 첫 번, 뭐 원인, 절대, 뭐 왕, 다들. 그러고선 카타는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폰티저라는 것은 포노스의 동사야. 그러니까 포노스가 원래 동사인데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포넬로스죠. 악. 그건 우리는 뭐 원죄, 앞에 게 원죄를 이미 정립했으니까. 그러니까 연재가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 원죄가 우리가 원죄에 빠져 있는 게 아르케다. 악의 모든 거야, 전. 그러니까, 분별할 때도 답이 하나 때까지 원인까지 분별하다. 제일 원인이죠? 그러니까 본문으로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악의 제일 원인이 뭐예요? 원죄다 그러는 거예요, 원죄. 이건 원죄 빼놓고는 그건 아예, 그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은, 뭐, 유대교, 회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원죄를 전혀 몰라. 이번에 제가 세면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원죄라는 단어를 꽤 쓴대요. 그 교회에서는. 근데 원죄가 단어만 쓰지 뭐가 원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다지. 신학적으로 정립 안 하면은 그게 아주 무서운 거야. 뭐 이따가도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정립 안 하고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못이 박히면은
정립한 거고 안에 다 포함된 걸 하는 거야. 그냥 실제로는 아닌 개념 가지고 자기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참 무서워. 그래서 주여 한다는 것은 그 앞에서도 주님이시면은 물로 오라게 하십시오. 그랬죠? 이게 신인 메시아의 의미다. 그리고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구원해달라. 쏘죠. 이것은 원죄가 어떤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원죄는 물에 빠져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원죄는 인간의 나쁘고 싫은 거, 악의 가장 근본이다. 그러니까 원죄 해결 안 하고는 어떤 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 어떤 악도 해결해봐야 그건 되는 게 아니다. 대신 원죄만 해결하면 악은 없는 거야. 근데 원죄도 모르고 원죄의 신학도 없고 그러면서 무슨 이단이니 일단이 웃기는 얘기지. 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일부러 지금 주 예수를 했죠. 주 예수라는 것은 이중체 신인 메시아를 강조한 것이죠. 즉시 손을 내밀어. 문제는 이래요. 주석 같은 거나 보면은 마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은 것처럼 직접 표현은 아니지만 내용이 그래.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 예수라고 했어. 주 예수. 앞에서도 주님이 명하서 물로 걸어오게 하시고 걸어온 거야.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거리가 얼마 된지 몰라. 그러면 주님이 손에 도달하기 전에 빠져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소리져서 빠지지 않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 오히려 내 잡으면 오라. 근데 구원해달라니까 손을 내밀었다. 이건 실제로 이거는 거리가 얼마냐가 문제 아니야. 10m 바깥에 있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손으로 좀 내밀어서 잡았다는 신학이 중요하니까. 예, 손을 내밀어서 잡았다는 것은 이미 정립해 드렸죠. 직접적이요, 실제적이요, 구체적이요, 인격적 관계에 의지 안 된다. 관계는. 그리고 손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번역된 게 그게 에필람바노예요. 손으로서 어떻게 붙잡으셨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손을 내밀면 주님의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안 빠지게 해야 되는 게 상식이야. 근데 저를 잡았다, 람바노 했다. 이 말은 사실은 주님께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을. 왜 그래요? 구원이 뭐라고요? 주님의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몸 전체를 이게. 그러니까 일부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원죄 구원은 육신까지 다 구원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안 빠지게 했으면 일부, 몸의 일부를 또는 뭐 영혼만 구원은 이런 얘기가 되지만 에필람바노 하면은 모든 구원. 그러니까 원죄에서 구원해야 다른 모든 것도 되지. 원죄 빼놓고 아무것도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런 강조점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올리고스 피티오 그냥 믿음의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그게?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계적으로 믿음의 신학을 정립하면은 구원론의 믿음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야. 그 신학 세미나에서 다 정립해 드렸어. 그러니까 객관적인 엘러비적 믿음이나 관계성의 여화적 믿음은 그건 구원의 믿음은 아니다. 거기까지가 혼의 믿음이다. 그걸 주님은 믿음이 적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디스타저라는 단어는 망설이다예요, 원래. 망설이다 반대는 뭐야? 객관적이요, 이성적, 객관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절대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는 이유야. 그래요. 영적인 것은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알아? 믿어. 그건 실제로는 감정으로는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보이지 않는 거를 실제로 인간이 여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성이요, 논리요,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절대미요 믿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논리여야 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틀리죠. 성경을 과학적으로 봐도 안 되고 믿음을 과학이라는 건 아예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의 반대로 신념만이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배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그들과 함께 오르셨다. 베드로와 같이 배에 타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그쳤다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소이다. 배에 함께 올라는 게 그냥 배에 오르셨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함께 올랐다는 건 꼭 할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아도 베드로도 올라가겠죠. 오르겠죠. 근데 왜 함께 하냐? 주님께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로 잘했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도 다 이성적, 베드로는 같이 있었던 거죠. 먼저 안 게 뭐냐는 게 앞에 정립해드려서 먼저 알았던 베드로는 틀림없이 사람이니까는 이중체인데 예수님도 이성적으로 회복해가지고 이제 이중체인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이 메시아다. 그게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경배했다는 내용이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